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과 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의 믹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선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세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16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가 한 세 가지 포인트를 보는 것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하얀색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 나를 향하여 하신 일들, 이것을 좀 진한 노란색으로 해놨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노란색으로 좀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 것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면은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또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해보고 있나요? 줌으로 올리는데 잘 안 돼요? 예, 한계가 있나 봅니다. 자, 앞에 말씀을 보면은 지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자가 돼갖고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기 원래 하나가 들어있는데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내가 앞에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왜 지켜줘야 되냐면 내가 주님께 피하니까. 여기 우리 계속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될 때, 어떨 때 내 편이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될 때. 여기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께 피하니까 주님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실까요? 주님 편이 되는 사람. 주님 편이 되는 사람 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편이 되면 주님이 내 편이 되고, 당신이 주님 편이 되면은 하나님이 당신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들을 항상 잊지 않고 이 다윗의 시가 계속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 피하고 내가 주님 앞에 아래 없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제1 원리, 시편의 1 원리를 한번 잊지 맙시다. 자, 2절에 보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주님께 피하였어요. 그랬더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나는 주님을 고백하는데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원어에 보니까요 의외의 것이 나왔어요. 내가가 아니에요. 너는이에요. 너는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너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너의 복이 없다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들 잘 기억하세요. 내가
주님께 피하면 주님 편이 되게 되고요. 내가 주님께 피하면 주님이 네 편이 될 것이다. 이거를 나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절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너는 원래 이렇게 하면 너는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했대. 너는 말하였다.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너의 주님이시다. 주밖에는 너의 복이 없다 하였다. 맞는 말이야. 맞는 말.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 편이 되면은 이 내 주님이 되십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 안에 피하면은 주님이 너의 복이 되실 거야. 원어상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상. 이게 번역할 때 너무 힘드니까 해석이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는 너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을 때 나만이 아니라 너도 바로 주님이 너의 편이로 내가 주님이 편이 되면 주님이 너의 복이 되실 거야. 분명히 너의 주님이 되고 너를 지키는 자가 되어주시고 너의 복이 되실 거야 하면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흰색으로 표시만 됐는데 지금 앞에 1절부터 거의 4절까지는 나의 결단이에요. 확신의 찬기도. 그래서 오늘 다른 시편 요약을 할 때 16편에는 확신의 찬기도, 확신의 찬양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셔. 너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널 복을 주실 거야. 그러면 이제는 뭘로 나요? 나 나왔죠? 너 나왔죠? 우리들, 그들 다 나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들도 함께 이 즐거움을 가졌으면 좋겠어 하면서 내가 은혜 받으니까, 내가 예수님 편에 서갖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갖고 은혜 받으니까 너도 받았으면 좋겠고 그들도 다 받았으면 좋겠어 하면서 그들에게 참된 즐거움이 있을 거야. 그런데 반대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있을 겁니다. 반대말이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에게는 즐거움이 있고 복이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피했더니 지켜주심이 있죠. 또 주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모셨더니 어떻게 됩니까? 복이 있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존귀하게 해갖고 성도들을 모였더니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뭐가 있어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괴로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너도 그래야 돼. 당신들도 그래야 돼. 하면서 함께 확신에 차서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전의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기서 땅의 비밀이 들어가 있어요.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니 나의 분깃이니라 라고 했는데 원래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는. 그러니까 땅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줬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니까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지 이 땅이 내 산업,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뭘로 노래하냐면 여호와께서 주셨으니 여호와가 나의 산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뒤에 설명하는 거예요. 뭡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우리는 이걸 자꾸만 뭘로 생각해요? 우리 이 생활하는 공간 이런 걸만 생각하는데 분명히 5절에 여호와는이 바로 있어요. 여호와가 바로 나의 산업이 나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재어준 구역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가장 좋은 곳에 있으면 가장 좋은 기업이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알아요. 나를 훈계하시고 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니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앞에 분명히 말할 때 기업이다 말하고요, 산업이다 말했죠. 그런데 이 산업과 기업 중에 특별히 레위 자손은 땅을 안 받았어. 대신에 뭘 받았죠? 여호와가 너의 분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딱 보면 이거 레위인 시 아닌가? 라고 했는데요, 다윗의 시예요. 근데 다윗이 무엇을 할 때 가장 기뻐했어요? 다윗의 시 중에서 가장 기뻐한 시가 어떤 시예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언제 이게? 언약궤 가져올 때, 언약궤를 딱 가져올 때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다,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시다 하면서 그 성에 두고, 그 성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제는 다윗의 성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라는 이름을 없애고 다윗의 성이라고 하고 그 가운데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딱 세워놓고, 이게 다윗의 성이야. 다윗이 가장 기뻐했던 거 뭐냐?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 되온 거야. 레위인이 여호와를 분깃으로 삼은 것처럼 이제 내가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기업이 되고 나의 분깃이 된 거야 하면서, 그게 뭘로 말한 거예요? 여호와를 내가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자기 장막을 여호와 옆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옆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봐도요, 다윗이 있었던 궁전이 있고, 궁전 오른쪽 편 정도의 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정도의 성막을 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자기가 있던 궁전 옆에 오른쪽에 성막을 두고 아마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물론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것, 또 우선적인 걸 얘기하지만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그곳에 들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그야말로 밭에 아무 작물도 없을지라도, 외양간 우리가 없고 양들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다. 왜요? 여호와가 나의 진정한 분깃이고 나의 진정한 기업이심을 내가 믿고, 그분이 함께하는 것, 그 옆에 함께하는 것, 내 앞에 모신 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만족하며 살겠다. 이 확신에 찬 노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부분들을 확신에 차서 내가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이렇게 자꾸만 내가 경건생활을 연습하다 보면요, 이 땅에 있는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부어주실 것 같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에 잡은 것을 놓는 동시에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 붙잡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줄 수가 없어요. 너 더 붙잡으려고 그럼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내려놓고 여호와만이 나의 분깃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기쁨을 주시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겁날 게 없어요. 죽어도 겁이 안 나고요, 이 땅에서 뭘 잊어버려도 겁이 안 나고요, 다 잊어버리고 다 날아간들 그게 나한테 뭔 영향을 주랴. 여호와만이 나와 함께 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근데 주님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우주의 고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하는 찬양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그래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강력한 확신일 뿐만 아니라 나의 복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앞에 시 얘기가 바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이 부분들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번에 큐티 에세이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팡세를 쓴 철학자 파스칼이 있는데, 이 파스칼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분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다. 돈과 물질, 건강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노력해서 채울 수 있어도 하나님이 따로 만들어 두신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퍼즐 100개 중에 99개를 맞춰도 나머지 하나가 비면 완성이 불가능하듯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퍼즐 조각이 완성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 인생에 만족함이 없다. 아주 좋은 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성이라는 걸 주셨어요.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영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건강한 아이를 어떤 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장 표준이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자랐어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다. 지혜, 지력이 있어야 되고 체력이 있어야 되는 거, 이거 사울왕 같은 경우가 이렇죠.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거, 사울왕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울왕이 뭐가 없었어요? 영역이 없었어요. 영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느라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결과들을 가져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건 먼저 그의 나라와 의, 먼저 뭐예요? 영적인 능력, 영성을 먼저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시라. 우선순위 바꾸지 마세요. 여호와 외에는 다른 복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영이 즐거워하고 육체도 안전히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10절 11절 보면요, 어디서 많이 본 글입니다. 이게 어디 나온 거냐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요, 사도 베드로가 이 성령을 받고서 오순절날 설교할 때 사용했던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27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6절부터 앞에를 좀 읽어줘야겠네요. 이때 이제 성령을 받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요엘 이야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말세 내가 영으로 모든 육체 주래, 이것도 인용을 하고 또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뒤에 가서 무슨 얘기했냐면 26절부터 보면은 이는 더 앞에 가야겠네. 25절,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어디 인용한 거예요 지금? 여기 8절 인용했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걸 인용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헬라어 번역으로 한 것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번역이 조금 틀릴지라도 25절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내가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면서 26절은 9절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27절, 이제 10절을 갑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28절, 이 마지막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자, 이렇게 지금 8절, 9절, 10절, 11절 굉장히 많이 인용한 거죠. 시편은 인용을 했는데 뭘 하려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걸 인용을 했을까요? 그 뒤에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라.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지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셨더니 라고 하는 요 앞에 이 10절에 그의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며 그의 거룩한 자를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 부분들을 갖다가 분명히 부활의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이것이 다윗이 미리 예언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모실 수가 없잖아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왜 항상 모이신다? 그리고 수월에 버리지 않는데, 아니 분명히 죽었는데 언제 수월에 버리지 않아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윗이 누구를 얘기한 거냐? 앞으로 오실 자, 그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는데 그분을 이야기한 것이다 하면서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는 부활에 대한 부분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했어요. 특별히 그 13장, 사도행전 13장 35절에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 이제 인용을 해갖고 이 말씀을 또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10절 말씀을 다양하게 번역을 해갖고 이것을 인용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얘기할 때는 무조건 10편, 16편을 이야기했어요. 사도 베드로도 바울도. 그러니까 오늘 16편은 다윗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끝에 갈수록 어떻게 돼요? 성령의 감동이 충만해갖고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제 자기 육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앞으로 오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주 앞에 항상 그 앞에 모시고 또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 되었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기쁘고 즐거워하며 육체 가운데 살며 내 육체가 이제 결코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주 앞에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분을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그냥 쉬고 내가 노래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미래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이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 그래서 여기서 다윗을 선지자라 이야기를 하고 그가 예언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찬양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니까 진짜 우리 미리 감사가 뭔지, 미리 찬양이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앞으로 주님 만나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최소한 100년 이내에 만날 거잖아요. 다윗은 이 시를 진 다음에 1000년 뒤에나 만났어요, 예수님. 그렇죠? 이 한 1000년경에 다윗이 아마 이 정도를 쉬었거든요. 주전 성을 만든 게 주전 10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000년 뒤에나 오신 거예요. 그 1000년 전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오실 주님을 구원받았고 믿고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뭐예요? 오신 주님을 보고서 믿고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똑같은데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이렇게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이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집니다. 여러분, 답답한 시기를 지나고 정말 힘든 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더웠던 적이 있을까 하면서 2018년 때 열대야가 거의 한 달가량을 가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더웠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너무 열돔 현상이 너무 심해갖고 노 장로님 어떻게 영업을 하세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세요. 이제 연세가 환갑을 넘으셔갖고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힘들어갖고 제가 밖에 특별히 제가 여기 목양실이 있는데요. 목양실 밖은 40도가 넘어요. 아시나요? 위에가 이거 비닐하우스처럼 되어 있어갖고요. 제가 여기 지나가갖고 목양실 들어가는 데까지가 숨이 컥컥 막혀갖고 아까 우리 박 집사님이 와갖고 애들 다현이하고 나은이 시켜갖고 아이스크림 준다고 왔는데 제가 위험하고 큰일 나겠더라고요. 딱 내 방에 왔는데 애들이 딱 말해요. 언니 왜 이렇게 더워 여기는? 하면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거기 조금만 나가도 더위 먹게 생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위에 정말 큰 더위에다가 거기에다가 또
이게 영적으로라도 충분해야 된다.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지, 사람도 못 만들게 만들지, 어디 놀러 가지도 말라 그랬지. 이 놀러 가지 못하게 하려면 모두 다 4단계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어느 때는 2단계 해놓고 어떨 때는 4단계 해놓고 하니까 다 놀러 가죠 뭐 어떻게. 그런데 어떻게든 우리가 마음에 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힘들고, 이게 사람들, 이 인간이라는 게 서로 만나면서 또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하면서 이 마음이 좀 푸근해지고 이렇게 부딪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민해져요, 사람. 그래서 감옥을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서 제일 큰 감옥이, 제일 감옥에서 제일 큰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독방입니다, 독방. 독방 가면은 더 외롭고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라는 게 외로움이 가장 힘든 건데, 이런 지금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소통하고 어떻게든지 교류하고 어떻게 은혜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더니 쉽지는 않네요. 예, 그래서 한번 더 노력을 해보고 우리가 가능하면 함께 모여갖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저기 예배하는데도 좀 방향을, 예,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화면을 크게 해갖고 이걸 다 한번 소화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 주세요. 네, 이 조그만 이 화면들을 크게 해갖고 한번 지금 줌은 조그맣게 하고 제 거는 크게 해갖고 이걸 보이게, 여기 있는 것을 보이게 해갖고 하시면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아까 얘기를 했는데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우리 다음 주 예배는 줌을 가지고 할 테니까 더 많이 좀 들어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소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소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내가 주님의 편이 되면은 바로 주님은 내 편이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고, 여호와께서 정말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무한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